오늘 교사주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셨죠. 우리 정현자매 교사라는 직분이 부담이 대신하게 되지 않나요? 조금 돼요. 조금밖에 안 돼요. 우리 재호 형제 교사라는 직분이 부담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만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죠. 여러분들 교사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스승,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교사와 스승이라는 말은 또 약간의 구분을 합니다. 교사라는 말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스승은 삶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스승,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교사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예전에는 참 권위가 있는 직업, 위치였죠. 그래서 예전 속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라는 속담까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밟고 또 지리기고, 요즘 교육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을 신고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조금 권위적인 말을 하거나 억압적인 말을 하면 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에게 대들기도 하고 반항적이기도 하고 교육적 지시를 거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힘든 직업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월 15일인 스승의 날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승이 있습니까? 기억하는 스승이 있습니까? 찾아가시는 스승이 있습니까? 스승의 날 많은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학생에게 교권 침해, 교육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교사들이 50%가 넘더라고요. 또 학생의 보호자, 부모님들이겠죠. 부모님들에게 교육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당하는 사례들도 5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많죠. 이번 한 주 쉽지 않게 이런 기사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존경이 사라지자 교사들이 떠난다. 이젠 보건교사도 담임을 맡는다. 웬만하면 조퇴하세요. 학교도 교사도 몸살이는 오늘 교육계의 현실. 초등생 여교사 머리채 잡고 폭행, 부모는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 그래서 교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사명이 아닌 힘든 직업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리고만 교사라는 직업, 좀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라는 직업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교대 진학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보통의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직업, 그 직업이 교사이죠. 왜입니까? 안정적이니까요. 그리고 미래가, 노후가 보장되니까요. 뭐니 해도 교사는 방학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사명인 헌신을 사라지고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해가는 교사라는 직업. 저는 이번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또 교사주의를 그렇게 보내면서 저는 다른 교사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바로 섬김의 직분입니다. 물론 교회학교 교사는요, 교직의 교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비교가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섬김, 교사들의 수고,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런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의 말, 행동, 섬김, 신앙의 모습, 인격의 모습,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리더십의 법칙에 있어서 모델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는 대상을 보고 닮아갑니다. 배웁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학생인 교사를 통해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자 원리인데 과연 학생들, 다음 세대들은 복음에 대해, 성경에 대해,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교사들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교사들을 통해서만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학생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해서만 배우게 될까요? 여러분, 시간의 총량의 법칙에 비례한다면 어쩌면 교회 학교 교사보다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배움들, 더 많은 것들을 깨우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은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배웁니다. 그런데 교사들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부모, 신앙의 선배,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태도를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부모가, 성도가 예배드릴 때 이런저런 모습을 하면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참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참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닮아가는 것 같아요.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부모로서 저도 굉장히 고민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 저희 가정에서 저의 자녀들은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거울로 비춰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요. 공동체의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 부모라는 말이 있듯이 거울 성도, 거울 선배, 거울 공동체, 거울 집사, 거울 견사,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간에 원하지 않든지 간에 자녀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배웁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교사인데 바로 우리 모두가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들의 말, 행동,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태도, 우리 모두가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교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사인데 그 교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보듬기 성도, 집사, 권사, 부모, 동료, 선배, 우리 모든 교사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은요, 단순한 정보, 지식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확신하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혼란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운 것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내가 부모가 교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던 그날 밤 성경책을 열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 한 구절이 그녀의 생명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그 말씀을 품고 살았고 어둠의 시간을 버텨냈고 긴 어둠의 터널을 그 말씀을 붙잡고 지탱하면서 훗날 간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카라고 하는 이 영단어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카라고 하는 이 단어의 C를 T로 바꾸면 스타, 별이 된다고 합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상처는 별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고 말씀을 믿으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으로 쓰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말씀의 능력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의 능력 위에 서 있으면 다음 세대는, 자녀 세대는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있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흘러가면 그 인생을 분명히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교사는 먼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가며 하루 한 장이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교사로 있는 그 가정에는, 그 사람이 교사로 있는 공동체는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저는 꼭 이것 한 가지는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았니?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교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사라는 직분을 천사도 흠모할 만할까요? 그것은 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신분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신분 변화가 된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천국으로 그의 인생의 종착역이 바뀐 사람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과연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성경을 알았을까요?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그들이 디모데의 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의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전했고 디모데는 복음의 능력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사명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교사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알게 하는 역할들을 해야 해요. 복음의 장애물을 거둬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두가 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경험하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사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복음의 삶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버님께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구나, 예수 믿는 삶이구나, 예수 믿는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바로 우리 성도님들, 교사라고 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16절 17절에서 두 문장이 굉장히 많이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먼저는 16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이 말씀입니다.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씀을 헬라어 언어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의미를 되새겨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진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숨이 꽉꽉 막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때로는 세상의 일로, 미래의 불안과 어려움으로,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숨을 쉬는 것 같은데 나는 죽어 있는 것 같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내 호흡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진다면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숨이 꽉꽉 막히고 과호흡처럼 아니면 호흡이 불안한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때 인공 호흡기를 달게 되죠. 그러면 숨은 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의 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낙담된 일들 속에서 숨이 꽉꽉 막혀서 살 소망조차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진다면 우리는 살게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의 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진다면, 이런 자녀들로 세워진다면 그 자녀들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된다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 더보듬기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16절과 17절에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것은 17절에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갖추게 한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군사 용어예요. 전투를 위해서 완전 무장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숨이 자녀에게 불어넣어져서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전투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불어넣어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더보듬교의 다음 세대들은 전투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호시탐탐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과 탈을 쓰고 있는 세상 문화와 사탄 우상 숭배와 유혹과 미혹에서 완전 영적인 무장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분리심사원에 다녀오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의 온몸에는 사탄의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아이인데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을 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탄 우상 숭배 음악 장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에는요, 교회를 불질러 버릴 거야 라는 그런 가사가 있고요, 또 다 멸망해야 한다 라는 그런 가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와 갈등이 너무나도 심했다고 합니다. 훈육도 하고 얼레도 보고 달래도 보고 징계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다가 결국 그 갈등 가운데 그 아이가 폭발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사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보고 충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요 되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억압하고 통제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숨이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 무장된 상태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 더버든교회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더버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사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모범으로 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완전 무장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더버든교회를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공동체 다음 세대 자녀들을 더 잘 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또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우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